한국을 처음 찾은 한 이탈리아 기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 밤하늘을 수놓은 빨간 네온 사인 등의 십자가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은 여러분 밤에 나가서 높은 곳에서 보시면요, 한국만큼 십자가가 많은 데가 없어요. 특별히 일본을 한번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시면 주일날 어디에 교회 있다라는 정보가 없으면 교회 찾아 헤매다가 1시간 다 가거든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이탈리아 기자 눈에는 그 한국 밤하늘에 빨간 네온 사인 그 십자가가 곳곳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인상 깊었습니까? 그런데 실은 한국 사람으로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그 기자가 해요. 이 밤하늘에 수놓은 빨간 네온 사인 등의 십자가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탈리아 기자 눈에는 자기가 한국을 알면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한국 땅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도대체 저 교회들은 무엇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생명을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가 되지 않고 나 죽었어 라고 하는 무덤을 상징하는 표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이 고난주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훌륭한 힘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며 이 생명을 흘려내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 그리고 메가톤급의 생명력이 있어도 세상과 접촉점을 갖지 못하면 이것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민낯도 드러나고 예배에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성도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 전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이 전도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를 종종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료들을 또 번역도 하고 그리고 나누기도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빌리그램 센터에서는 해마다 이 전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1년에 몇 명 전도했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자료가 올라왔는데 2020년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1년 동안
그들이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숫자가 2019년에 그들이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숫자보다 40만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9년도에는 그들의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 130만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하면 170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이 통계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관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를 뒤적여 봤더니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가 대를 이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랭클린이 미국의 이제 방송사의 광고 60초짜리 광고를 샀어요. 그리고 그 60초짜리 광고에 이제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60초인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60초에서 그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밤중이라도 전화해 주십시오. 실은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트로트가 굉장히 떴잖아요. TV 여기저기 틀어도 계속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트로트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울함, 우울함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암울하고 우울한 마음을 뭔가 터치해 준 역할을 한 게 트로트예요.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그 빌리 그레이엄 센터가 그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코로나 상황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떤 사람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요원들을 훈련시켜 놨겠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요원들이 그냥 전화 오면 무조건 복음만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복음을 전했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센터에서 그렇게 전도했대더라. 야, 이거 참 위대하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번역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께 자료들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된다, 할 수 있다. 단지 패러다임을 다시 원초적인 성경으로 돌아가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들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세상이 곧 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병을 앓으셨던 그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있게 만나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십자가 직접적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의미를 좀 파헤쳐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냥 이것을 시간의 흐름적으로 그냥 쭉 기술을 해 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찌르고 또 어디를 때리고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유독히 이사야 53장 5절은 실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죽음을 해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참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는 여기에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고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칠판을 조금 사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찔리셨죠. 가시관으로 머리에 찔리셨고 못으로 손발에 찔리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가 찔림은,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가 상함은,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 저는 처음에 그 영화가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볼 때 끝까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육점의 고기도 그와 같지는 않아요. 온몸이 너덜너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말씀을 간혹 하시고 숨을 쉬고 있을 뿐.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이 맞아서, 너무나 많이 고난을 당하셔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그렇게 상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든 정도의 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영어로 crash, 이게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진이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오렌지철이라서 오렌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오렌지를 이게 짜면은 즙이 나오잖아요. 100% 리얼 오렌지 주스 아닙니까? 근데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주스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형체는 이게 다 망가지잖아요. 이 정도의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상함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몸이 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벌이에요. 벌, punishment, 벌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벌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 벌은 내가 받아야 될 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만 하면 더 이상 벌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 사람들을 그 이제 죄수들에게 때렸던, 고문할 때 썼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이 철들이 박혀져 있는데 그 철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낚시 바늘처럼 갈고리처럼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그 철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죠. 그때도 아프지만 그 채찍을 떼어낼 때 이 살에 박혔던 이 쇠꼬챙이와 같은 부분들이 살을 다 파헤쳐서 살을 뜯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실은 그 영화 감독이 멜 깁슨이잖아요.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만든 영화가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표현한 것도 채찍에 맞아서 몸이 다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5절에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참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하고 설명할 때마다 참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해부하는 듯한, 그냥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존경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해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나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것은 회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편으로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전인적인 회복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영적인 회복만이냐?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만 타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한다면 왜 영적으로만 회복이 필요할까요?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게 참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전인적인 회복의 해석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해석이 꼭 이 해석만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인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총체적 뭐 이런 말이긴 한데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쉬운데 이게 도대체 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흔히 전인적이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 중에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좁은 구분이에요. 근데 이 지정의를 포함한 넓은 구분이 바로 뭐냐면 영혼육입니다. 근데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학계에서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따로 구분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로 같이 묶여서 가는 거다. 이게 정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위해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영적인 거고 여기까지는 육적인 거고 여기까지는 혼적인 거야.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지정의보다 넓은 개념이 영혼육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게 혼적인 요소예요. 실은요, 혼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마음, 정신 이런 거예요. 실은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넓은 카테고리가 영혼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실은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대학에서 상담학 교수로 지금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제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흔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실은 가장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요?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감정적인 것을 느끼고 이 모든 게 마음의 기능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제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하여튼간 성경은 삼분법적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여기는 이분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여기는 육적인 요소고, 그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영적인 요소를 따로 설명하고 마음적인 요소를 따로 설명하고 육적인 요소를 따로 설명하고, 여하튼간 이게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전인적인 회복이냐,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구분을 짓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가 영적인 포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여기까지가 혼, 정신, 마음의 포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참 짝이 딱딱 맞죠? 한쪽은 십자가 사건, 한쪽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사건, 그리고 무엇을 회복하느냐면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육. 자,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간혹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아니 영이 아무리 중요해도 다 하나씩 가면 되지 왜 영적인 것은 두 개예요? 그죠? 하나씩 이렇게 딱딱 맞으면 아구도 맞고 보기도 좋을 텐데 왜 영적인 것은 허물과 죄악 두 가지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기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실은 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둘이 같이 쓰여진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고 죄는 죄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참 알기가 힘들어요. 이 구속사를 연구를 하고 복음을 연구를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날마다 짓는 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transgression, 범죄하는 거. 이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원서를 갖다 놓고 읽을 때 sin이 죄잖아요. 그런데 보통 sins 소문자로 쓰고 또는 sin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원서를 읽는데 sin 하는데 대문자로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대문자로 쓰여진 sin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대문자로 쓰였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럼 원죄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틀렸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맞았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원죄라는 표현은 요즘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흔히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죄를 짓는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고 교단마다 또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패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부패성, 죄성, 죄를 짓는 경향성. 이해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일이지만 짓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럼 제가 여쭤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효가 되나요? 구원이? 자, 이런 거 설명하려면 교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짓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럼 제가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리적으로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깊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카운트 파트너인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죄를 깊게 알려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을 머리에 두고 쓴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죄에 대한 깊이가 나와요. 근데 여하튼간 죄의 가장 근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너 저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다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풀었고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라고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여러분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패된 그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고쳐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자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교파를 초월해서 이 십자가 집회를 다녀서 그 교단의 교리와 충돌되지 않게 그냥 기본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데려가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버려 두셔요. 왜 하나님이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실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장난 인간을 완전히 고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했다는 출발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고치기를 원하실까요? 100%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날마다 필요해요. 믿습니까? 왜요? 날마다 죄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지은 가사를 보니까 다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맞죠? 그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혹시 여러분 찬송가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써 있는 찬송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매일 날마다.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나가야 돼. 믿습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들어간 지가 13년이 되는데요. 그 13년 전에 뭘 했느냐면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리고 교회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셔서, 그리고 너 전도할 줄 알잖아. 제자 훈련이 너의 과목이었잖아. 그러니까 너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1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이게 분명한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거룩해지며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목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 안수는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2006년도가 5년이 지나서야 결단한 게 뭐냐면, 주님,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변화는 내면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뭐 다른 것은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끔 하시고,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여기 어르신이 계신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개척 1년 차 때였다. 왜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정말 날마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날 만나기를 원하는데 간혹 못 만나는 경우가 있죠. 왜 못 만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 찔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죄라 그랬잖아요.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그리고 또 죄성이, 그리고 죄를 짓는 경향성이, 그리고 이게 그 옛 자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이유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접근할 때에는 항상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짓는 죄와 그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패성. 이해되세요? 이 부패성, 죄를 짓는 경향성. 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이 부패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죄를 짓는 습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습성.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나의 습관을 건드릴 때 이 유혹을 내가 덥석 물면 습관이 튀어나와서 다시 옛 버릇으로 돌아가 죄 짓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씻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 주님의 깊이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옷만 점잖게 입고 목만 길게 늘어 뺀다고 거룩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져야 진정한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평화는요, 성경을 뚫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큼직큼직한 만한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때 뭐가 깨진 줄 아세요? 샬롬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어요.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평화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오는 내가 경험하는 느낌이 뭐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스러운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샬롬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샬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요. 그 샬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구성으로 봤을 때 어디서 느끼는 거냐, 어디서 반응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다분히 정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다시금 깨어진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송구스럽게 저도 경험했던 거니까 하나 간증을 하자면, 개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제가 공황장애까지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증세를 보고 공황장애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는 약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데 저는 이게 한번 발작이 되면 숨이 넘어가 죽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를 주옵소서. 나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당신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기도할 때랑 다른 것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게요. 미국의 19세기에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감리교를 만들었는데 그 감리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크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크고 번성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예배가 흘러가고 그리고 또 한 영혼의 귀중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귀중함을 놓쳐버리면 벌써 교회가,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리교 웨슬레, 창시자인 웨슬레는 순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감리교를 바라보고 웨슬레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웨슬레는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감리교회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 감리교회 본초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일으킨 게 홀리니스, 거룩 운동이에요. 홀리니스 무브먼트. 그런데 그 운동이 일어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감독 목사님들, 이분들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 교단을 쪼개는 자다. 그래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허스름한 중고 텐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왔을 때 그 텐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쪽 라인이 저 부전공이라서 원서를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원서에는 재미있게 나와요. 텐트 미팅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허스름한 텐트예요. 그 텐트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울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 마음을 좀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막 뒤지는데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은 학문적으로도요,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CCM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그때 만들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이에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 가사를 알지만 그냥 이 가사가 반복될 뿐이죠. 그냥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이 기쁜데 그 기쁨의 가장 큰 것은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화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해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기에 내가 육신적으로 운동하고 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육체적인 나음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아프신 분 손을 얹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 스스로의 육신의 질병들이 참 많이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실은 허우대는 말짱한데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혈압이 160, 180까지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제가 다시 제 몸을 돌보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못난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을 펼치셔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약속, 회복의 약속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예수를 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하다 보니 나의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영적인 회복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육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후렴만 우리 2번 부르실 텐데,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평화가 필요한 분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같이 부릅시다. 어느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두 번만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